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올라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억만장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냈답니다. 정해진 날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이유를 말하고 100만 달러를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행복한 삶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정생활이 행복합니다. 나는 직장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과 지성에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활동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저 나름대로의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가 될까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낸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당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더 바랄 것이 없이 정말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100만 달러를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지원한 이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가수는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노래를 한 적도 있는데 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겉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픔이 있고 속이 썩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조건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하겠습니까? 왜 재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재벌들의 후손이 여러분 삐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꼭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줄이려고 이 예화를 빼려고 그러다 좀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1984년 7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어느 중년의 한 부부가 복권의 남청이 되었대요. 속으로 그 사람 좋겠다. 이제 그죠? 요즘 수억 원, 수백억까지 되는 복권이 있지만 예전에 1억짜리 주택 복권이 가장 큰 것이었어요. 이 부부가 1억 원에 당첨이 된 겁니다. 세금을 떼고 그랬더니 8,400만 원 손에 쥐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8,000만 원이면 큰 돈이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작은 빌딩 하나를 샀다고 그래요. 이 작은 빌딩 하나를 살 정도로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부동산 붐을 타고 살았다 팠다 샀다 팠다 그러다 보니까 제법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가정을 파괴하는 흉기범으로 보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은 결국 부부관계는 금이 가게 되었고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갈라설 때 그들 부부 손엔 돈 몇 푼이 남아있었지만 인생의 행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알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삼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 아침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점심때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살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 뜨고 듣고 보면서 헬렌 켈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보고요, 빛나는 노을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화려한 네인사인도 보고 쇼윈도에 지는 상품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은요, 행복의 작은 부분적인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해서 삶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늘 불만으로 소동들이 치고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죄는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아버지는 욕심이에요. 다시, 죄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자라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그 아들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온 인류는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암을 앓고 있어요. 좋은 옷이 무슨 송이 있고 좋은 집에 산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은 결국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나친 욕망과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라. 죄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행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맑은 시냇물이 절절절 흘러가고 있어요. 조금 위편해서 젖소 한 마리가 물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시냇물을 마신 젖소는요, 영양분이 많은 젖을 내요. 그런데 조금 밑에서는요, 독사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냇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모사에게서는 독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냇물에서 왔어요? 아닙니다. 자신이 살모사이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마셔도 독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이 가득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죄악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들, 욕망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 또 이 일을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여성으로 처음 사형수가 되었는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약혼자를 죽이고 다른 사람 2사람을 죽였어요. 실형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이제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형 집행될 날이 가까워지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벨마, 당신은 바닷가를 거닐면서 개들이 들락거리는 개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개들이 막 있다, 사람이 막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개구멍 본 적이 있느냐고.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을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로를 크게 넓히기 위해서 기증기로 깊이 판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보았지요. 그럼 당신은 작은 개구멍, 중간에 구멍, 큰 구멍 다 보셨네요.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 구멍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작은 구멍만 메워지던가요? 아니요, 큰 구멍도 다 메워졌습니다. 그래요 빌마, 마찬가지로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빌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인은 죽기 전에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평안하게 천국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요, 우리 안에 행복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리 치워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치우면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하여금 감사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늘 치우는 것.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76명을 태운 배 한 척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죄수들도 타고 있었고, 죄수들의 호송 책임을 진 군사들도 타고 있었고, 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인들까지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 화물과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고 죽음의 계곡에서 공파전율로 14일간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가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고, 명예가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고, 부귀와 영화 같은 세상적인 것들, 많은 지식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풍랑이 확 불어닥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고요, 이 바닷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어요. 축사라고 하는 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에 보면 감사 기도라고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리빙 바이블이나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한결같이 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떡 한 조각을 들고 축사했다는 것은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한 조각이 뭐겠어요? 양으로나 질로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라는. 여러분, 감사 언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넉넉했을 때, 약한 것이 강해졌을 때, 이런 것을 찾은 후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18절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남김없이 잃어본 후에 드리는 감사였었고요, 빵 한 조각 외에,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외에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앞에 구절에 읽어보면 풍랑이 그렇게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내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배는 파손이 되고 배는 까지고 짐들은 다 던져버리게 되겠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므로 안심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기에 풍랑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이렇느냐 어쩌느냐 하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참된 감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는요 정말 첫 높은 감사이고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 타고 있었던 270명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아무런 기구가 없잖아요. 거의 파선 직전에 배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멜리데 섬으로 이 배를 이끌고 가시는, 한 사람의 생명 손상됨이 없었고요, 거기서 토인들의 환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구원을 가져왔고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책가방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오더니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라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왜 낳았어요? 대답이 궁색하시죠? 제가 좋은 대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낳으라고 하셨기에 너를 낳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너를 낳으라고 하셨기에 낳았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묻더래요. 엄마 그럼 나 사랑해? 나 이뻐? 그럼 예쁘지, 사랑하시. 그랬더니 여기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예쁘게 낳아서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 가정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할 때 나의 조국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켜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내셔 왔는데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쇠가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탁 닫혀 있고 좌우 측면이 막혀서 고난 중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마음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조건이 변화해 호조건이 될 것이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껏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더 많이 생기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믿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이라. 원망과 불평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지만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얽혀진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운 시간을 어렵게 지냈어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4차 유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6만 명, 7만 명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만은 전에 같지는 않잖아요.
유행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응?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시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면은요, 우리는 감사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감사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 깊이 묵상하고 받은 분복을 헤아려 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런 한 주간으로 지내고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출발하시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인생이 되셔서 복에 복이 더해가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요 신앙의 크기인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슴에 치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건강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마련인데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치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주일 앞에 놓고 주님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내 가슴에 지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